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신약편 324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가운데 다시 일어나 나왔다 할 때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몸과 영혼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가 도로 합쳐진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그랬고 우리 주님이 살려내신 다른 사람들 예컨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일이나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도 그렇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사람들의 부활과 같으냐 하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비한 현상과 사실들, 부활 후 예수님에게서 발휘되던 능력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주님의 행적이 담겨있는 복음서 가운데서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할 몸과 같은 그 동질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영광스럽다, 썩지 아니한다, 강하다, 신령하다는 말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장차 성도인 우리가 있게 될 그럴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긴 옷, 즉 새 몸을 입을 것인가 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몸과 같은 동질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근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사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려고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다음에는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접붙인 자들인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주께서 장차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아니한 몸이란 썩을 수 없는 몸을 말합니다. 또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전상계의 찬란한 광명이 눈부시게 비치는 몸입니다. 다음으로 강한 몸이라고 할 때는 아마 새로운 영혼의 기능으로 능력이 충만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령한 몸이라 할 때는 영적인 몸, 즉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비물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공개와 같은 상태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란 그 영에 부합되어 있어서 영혼의 완전한 도구 노릇을 하는 완전한 몸을 가리킵니다. 이는 현재 우리들의 육심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지 못하는 상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과 제약의 근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되는 그런 미비한 몸이 아니라 그 영혼에 합일하여 영혼에 충실한 도구 노릇을 하는 완전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어떤 큰 변화가 왔는지 우리는 복음서에서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친숙하게 그분을 알던 사람들조차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주님의 몸을 직접 대하였을 때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새로운 증거가 될 만한 자취 가운데서 비로소 깨우침이 와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는 주님이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렇게 호련히 나타가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는 진정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첫째 국면에 부활 가운데 들어가서 즉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서 당신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사 저들로 하여금 꺼질 수 없는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와 같은 생명을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미리 다 넣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의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드님 안에 있다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런 거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러한 생명인데 장차 그 생명에 해당한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거룩한 몸을 너희가 입고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통하여 어떠한 큰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서 선포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시고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그 행위의 계약 아래에서도 참 생명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해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정복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인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서 깨끗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셔서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주님께서 스스로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참된 생명의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고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일들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다 받아주신 것으로서 속죄의 사실이 완성되고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연결이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신령한 거룩한 몸의 각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다 구비되어서 이제는 부활의 영광이 비치는 것인 만큼 너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광, 영원히 꺼질 수 없는 찬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큰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지체인 성도들, 즉 우리들 하나하나가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대가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의롭다 하심을 공로 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한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장래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영혼과 육신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다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저러한 거룩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기로 작정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징표가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칭의의 조건과 원인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들의 중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예수의 부활은 그 생명의 상당한 영광의 빛을 나타냄으로써 우리에게도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마침내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구경시키러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지 못하고 의심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잘 못 믿었어도 이제 분명히 보고 깨달아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믿는 자들도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이 성도들의 칭의와 중생과 장래에 복된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칭의가 관계되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의 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찌하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이르겠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중생하게 해서 여러 가지 것을 약속을 하고 소망을 주며 보증해 준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읽을 때 그분이 어떠한 세상, 어떠한 사회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살아나가셨는가, 또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의 돌아가심을 좀 더 생각하되 그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한 것이 무엇이며 계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은 몸을 입을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정점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과 영혼이 서로 갈리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같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온 우주의 영광의 가장 높은 곳, 곧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로 표현하는 바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엄과 영광의 주께서는 마침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거룩한 생명에 상당하게 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곧 성도의 삶은 그저 단순히 인간으로서 하는 생명의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지체로서 그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로서 그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다시 입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현실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